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나마 좀 희망이 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원래 이 예레미야 선지자, 이 예레미야서를 전체적으로 보면요, 약간 좀 암울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안 예레미야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였고, 너희가 그렇게 죄를 지었으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매국노라, 야 네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선지자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언을 해야지 왜 이스라엘 멸망할 거라고 예언하냐, 그러면서 막 때리기도 하고 또는 핍박하기도 하고 또는 가두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죽임을 당할 위기까지 처하게 됐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사실상은 진정한 애국자였어요. 자신의 나라 유다 땅을 두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문제점에 대해서 자기가 어떠한 핍박을 당한 건 줄 알면서도 담대하게 증거를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도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더라도 조금 희망이 보이는, 그 참씨가 나와서 다시 회복되리라 라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가 조금 들어있어요. 근데 그 안에 보면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태만과 그 양떼를 돌보지 않음으로 인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목장의 양떼를 멸하여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요, 자기 자신만 돌보고 양떼를 돌보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양떼들이 흩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도 너무나 큰 경각심을 주는 그러한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설교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아니라 사실은 제 자신에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짐으로 아멘으로 받을 때 우리가 서로가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첫 번째는 신방의 중요성이에요. 신방은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하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부터 제가 신방을 하기 위해서 오늘 주보에 신방 일정을 넣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현대 교회에 이 신방이 상당히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전과 많은 시대적 차이점들이 있어서 각 교회에서 신방에 대해서 불필요하다라는 그러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자신의 집을 목회자에게 개방하여 보여주는 것이 부담이 되고, 또한 각 성도들의 삶 자체가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새로운 형태의 신방이 보면 가정이 아니라 목사님이랑 약속을 잡아가지고 집 근처 음식점에서 이렇게 신방을 받는 경우도 다른 교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춰본다면 신방은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하신 명령이라는 거죠. 여러분, 목사라는 말이요, 신약 성경에 에베소서 4장 11절에 딱 한 번 나와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이 부분에서도 비평적인 사람들은 이 본문에 나오는 헬라어 단어, 이 목사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포이메라는 단어인데, 이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목사라고 번역이 하는 게 아니라 목자라고 번역이 돼야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목사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왜 오늘날 교회는 목사가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인터넷 찾아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비평적으로. 그래서 이 목사라는 것은 이 교회가 만들어낸 거지 성경에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들이 에베소 4장 11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헬라어 단어 포이메라는 단어는 목자라는 단어가 맞아요. 양을 치는 목자. 예? 그런데 그들의 말대로 에베소 4장 11절에 이 목사라고 번역된 부분을 목자라고 번역을 한다면 그 문맥 자체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1절은 교회의 직분의 이름들을 나열하면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열거하고 있어요. 우리 4장 11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 4장 11절. 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저기서 문제되는 단어가 저 목사라는 단어인데 그게 목자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기다가 목자라는 단어를 넣으면 그 자체가 생뚱맞는 거죠. 왜? 지금 교회의 직분으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 거기에 갑자기 뜬금없이 양치는 사람이 왜 나오냐고요. 에? 그게 말이 오히려 더 안 되는 거잖아요. 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양치는 사람, 교사 뭐 당시에 교회의 재정을 돌보기 위해서 목장을 운영한 것도 아니고 에? 그러니까 저기에 나오는 그 목자, 포이메라는 단어로는 그 목자라는 단어는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이 양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성도들을 목양하는 그런 목사의 직분을 의미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 그 친구들 중에서 뭐 대뜸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성경 어디에 목사라는 단어가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괜히 인터넷에서 이상한 얘기 듣고 그거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주변에 또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얘기해주세요. 에베소 4장 11절. 물론 이게 목자라고 번역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목자라고 번역됐을 때 이게 문맥으로 맞냐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양의 일을 맡은 성도를 먹이고 성도를 양육하는 일을 맡은 바로 목사의 직분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양들의 상태를 가장 가까이서 알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양들의 가정을 돌아보는 게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을 신방하는 게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에 나오는 악한 목자들은 그 양떼를 돌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어요. 그 얘기 뭐냐면 오늘날 목사들이 양떼들을 돌보지 않으면 근무 태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목사지만 제 자신에 대해서도 담당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들을 돌보는 것을 게을리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게을리한다면 하나님의 저주가 저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날 교회가 너무 커져버려서 목사가 일일이 다 돌아볼 수가 없는 문제로 인해 신방의 개념이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가 양의 소리를 구분하는 그런 상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관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목회자인 제가 해야 되는 부분이 그렇게 신방도 하고 양들을 위해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준비하고 또 먹이고 물을 먹이고 하는 것이라면 양들의 입장으로 놓고 보면 목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회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까이에 있는 양이 풀을 받더라도 하나라도 더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항상 하는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예배 드릴 때 이 앞자리는 금자리고 뒷자리는 차마 제가 얘기 못하겠네요. 무슨 자리요? 저희 분 얘기 안 했어요. 능자리 그렇게 물론 이게 이제 앞으로 나오세요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 앞자리 뒷자리가 뭐 그렇게 뭐 금과 뭐 그걸로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아무래도 더 관심이 있으면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좋은 구경거리가 있으면 서로 앞자리에 앉으려고 다투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동네에 뭐 재밌는 거 구경거리 하나 뭐 코미디언 누가 왔어요 그러면은 서로 그 앞에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옛날에 남아공에서 2010년 월드컵을 하는데 그
저는 사실 그런 게 구장 가서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때 이제 그 16강에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루과이랑 붙는다 해서 우리가 사는 데서 한 13시간 차를 타고 가야지만 되는 지역에서 16강을 하는데, 예, 그걸 보려고 13시간 차를 끌고, 예, 저희 뭐 집사람은 안 갔고 애들이랑 교회 청년진단에서 같이 가서 거기서 하룻밤 자고 거기서 보고 왔는데, 근데 이제 그때 남아공 월드컵이 좀 인기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 남아공이 치안이 안 좋아가지고 그런 얘기 들어서 붉은 안마들도 좀 많이 안 오고, 그래서 16강전이면 원래 관중석이 꽉 차야 되는데 관중석이 좀 많이 비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 10,000원짜리 티켓을 끊고 들어갔는데 관중석이 비어 있어서 한 4-5만 원짜리 그 진짜 구장 바로 앞에서, 저는 처음 가서 봤는데 가서 보니까 그 선수들이 다 보이더라고요. 저희 집 애들이 그때 차두리가 나왔었는데 그때 뭐 쭈리쭈리 짱인가 뭐 해가지고 차두리 대머리 그리고 이렇게 빛나는 거 그려서 이렇게 표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차두리 이렇게 막 이렇게 연습하다가 옆에 그 동료가 야 저거 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한 거 피켓 보더니 막 우리 째려보고 막 그랬어요. 근데 10,000원짜리 그 관중석에 갔으면 아마 안 보였을 텐데 확실히 그때 4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0만 원짜리 특등석. 예. 거기는 진짜 바로 앞에서 잘 보이더라고요. 선수들 얼굴까지 다 보이고. 예. 근데 축구에 관심 있고 좋아하니까, 예? 10,000원 내고 골대 뒤에서 봐도 되는데, 아니 10,000원 안 내고 집에서 TV 보고 봐도 되는데 굳이 13시간 차를 끌고 가서, 예? 그것도 10만 원짜리, 저희는 10,000원짜리 했지만 10만 원짜리 표를 끊어가지고 거기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흥사 목사님 앞자리는 금자리고 뒷자리는, 예, 그 자리다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 그러한 맥락이에요.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으니까 목회자를 가까이 하고 목회자를 좋아하는 거지. 예, 솔직히 제가 뭐 설교 시간에 뭐 제가 뭐 배영준 닮았니 뭐 닮았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 제가 제 자신을 잘 알거든요. 저희 집사람도 저에 대해서 안심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저 사람은 절대 바람 필 일은 없겠다. 제가 뭐 이렇게 뭐 키도 큰 것도 아니고 잘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예? 하나님의 목자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게 뭘까요? 예? 뭘 것 같아요? 예? 연예인. 연예인들보다 더 관심 받는 게 있어요. 돈이랑 좀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날 보면 돈보다도 더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예? 오! 스마트폰. 여러분, 잠에서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뭐 잡으세요? 예. 저도 사실 자고 일어나서 제일 이거 먼저 잡거든요. 오늘 새벽에 이거를 약을 제가 안 줘가지고 새벽에 봉변을 당했어요. 4시에 시간을 맞췄는데 이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황급히 문 두드리는 소리에 5시에 헐레벌떡 나와가지고, 예, 새벽 예배 인도를 했는데 오늘날 가장 많이 사랑받는 게 이 스마트폰이에요. 예, 참 질투나요. 별로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예.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고 그렇게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긴 여러분, 목회자인 저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저를 가까이 한다고 제가 무슨 뭐 돈을 드린다거나 뭐 좋은 직장을 소개시켜 드린다거나 뭐 집을 알아봐 드린다거나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 궁금하신 일 있으면 제가 그것을 풀이해 드릴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문제를 듣고 같이 아파할 수 있고요. 또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는 건 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시기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보고 그렇게 하라고 이 자리에 세워주셨기에, 세워주신 분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죠. 그러게 목회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이번 축의 대신방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러한 복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딱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제가 지켜야 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바로 여러분들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양들을 돌보고 지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싹군 목자다 뭐 이렇게 욕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분한테 이 얘기를 들었는데 상당히 설득이 되더라고요. 싹군 목자, 우리가 싹군 목자다. 싹군 목자라도 좋은데 그 받은 싹만큼이라도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싹은 받으면서 싹만큼도 일하지 못하는 목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한 이 시대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충심으로 양들을 돌보는 그러한 목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알아가며 말씀과 기도로 돌볼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한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으로 그러한 목자를 가까이 하시라는 겁니다. 꽃 가까이에 있으면 무슨 냄새가 날까요? 꽃 냄새가 나죠. 그럼 여러분 삼겹살 집에 있으면 무슨 냄새가 날까요? 삼겹살? 아니에요. 아니에요. 삼겹살집 갔다 무슨 냄새가 나면요, 빼버리지 냄새가 나요. 오늘 보니까 삼겹살집 나올 때 그거 뿌려주더라고요. 그 탈취자라 그런가요? 빼버리지. 그래서 삼겹살집 갔다 오면 빼버리지 냄새가 나요. 안 뿌려줘? 아무튼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까이 하는가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진정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목양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가까이 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것입니다. 결국 제가 하나님 뜻대로 목회를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그건 판단하는 거는 뭐로 판단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제대로 내고 있으면 제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제대로 잘 전한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이상한 향기를 내면 제가 그런 이상한 향기를 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목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로부터 나오는 영의 양식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목자와 양의 관계로서 우리 망호중앙교회가 참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목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